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사울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울이 좀 어리숙해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됐는데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사울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또는 에서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부는 첫째가 문열이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좀 이렇게 덜 돼서 태어나는 게 보통 동물의 경우인데, 에서가 이렇게 좀 약지 못해가지고 동생 야곱한테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어렸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동의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사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야만 됩니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 사울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이런 최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했던 사울을 이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했던 다윗을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불쌍한 사람인가? 만일 전자에 동의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사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랩터 전투기가 저쪽에 있는 겁니다. B1 폭격기가 저쪽에 있고 무인기가 막 있고, 여기는 탱크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탱크, 대전차, 포,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한테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대답지 아니하셨고, 또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 복장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묻곤 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 원수는 쳐들어오는 상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영매를 찾아가서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를 썼던 사무엘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원수는 쳐들어왔고 다급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영매에게 찾아간 겁니다. 뭐 이렇게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명백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순간순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달리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 너무나 다급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어디 가지요? 네, 점보러 갑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조금 사용합니다. 조금. 요 위기만 벗어나면 되니까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더 와 닿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랑 많이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십니다. 그에게 진노를 쏟으셨고 그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죽을 것을 밝히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연민과 다른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어떤 연민과 다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는가?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고자 있을 때 답하지 않으셨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답하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가서 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줄 상용 빵은 없다. 일반적인 빵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여놓았던 진설병, 쇼우 브레드지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놓았던 그 빵,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셨던 그 빵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빵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에게 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 70명을 살해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의 정적으로 여겨지는 다윗에게 빵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70명의 세상을 일시에 멸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핵심적인 삶의 방향일 수 없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위기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누굴 죽일 정도로 제사장을 죽일 정도. 오늘날로 치면 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러 오시다가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다른 사람 편을 들어서 말한다면 저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사울이. 가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했을 때에는 동의를 해요. 아, 그렇지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어떤 거에 부딪혔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목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어지고 자신의 자존심과 관계되어지고 이럴 때는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울이 제사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니는 감정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중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저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중대한 생업의 변화를 일으킬 때, 아니면 이것을 그만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럴 때 목사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물음이 던져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살피고 거기에 따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요. 찾아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성경에 여기를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를 배제시킨다. 목사가 왕이 되겠다가 아니지요. 저도 일반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은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면 그 내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달라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무엇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과연 따랐을 것인가? 불가한 것이죠. 살아있을 때에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그 결정권은 내게 있다. 강단에서의 외침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게 결정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울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울은 다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라, 일주일간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수는 오는데 무서운 겁니다.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서우니까 직접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은 드리지 말라고 했고 기다리라고 그랬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조금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여지를 우리는 두고 싶지만, 그것이 변함없는 여지를 두는 것은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나를 버렸다. 오늘 사울이 행했던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 그리고 영매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신접한 자와 영매를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기에 직면했다고 여겨졌을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영매를 자신이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하고 긴박할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네가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그 주도권이 너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 자신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과연 그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 아니면 이번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느냐 라고 테스트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테스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내 아들을 바치면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너의 논리를 벗어난, 너의 이성을 벗어난 내 약속을 믿는다면, 내 약속을 신뢰한다면 내 아들을 바쳐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 한 것이지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니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에 비로소 네가 내 약속을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때 과연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나냐, 우리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그렇지 못했고 그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변장해서
영매를 찾아간 여인에게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여인이 불러올렸나요? 영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지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패러다이스로 가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 시에 다시 합쳐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떠돈다든지 아니면 영혼이 갔다가 누가 부르면 다시 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불렀습니까? 성경에 여인이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인이 불렀다는 게 없어요. 여인이 불러낸 게 아닙니다. 여인이 만일 불러냈다면 그 내용을 생략해서 바로 사무엘이 나왔다, 이 기록에는 생략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사무엘이 여인이 불러가지고 정말 나왔어요. 그러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무엘을 봤을 때 사무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불러냈으면 사무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잖아요. 왜? 자기가 불러냈으니까. 그런데 불러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없어요. 여인이 보니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냐 아니냐도 몰랐어요. 땅에서 어떤 디바인, 신적인 어떤 존재,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적인 어떤 존재가, 여기서 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런데 그 천사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우리 시편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표현하는데, 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땅에서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어떤 디바인 비잉이다, 신적인 존재가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겁니까? 이 영매가 놀란 거예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불러서 올라왔는데 뭘 놀래요? 큰 소리를 외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성경이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이것은 사실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변장을 했다든지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끝까지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입었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영을 다시금 보내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한 번 있지요. 언제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랑 같이 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 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영매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귀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요. 내일 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마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유명한 점집에 가면 과거에 대해서 맞추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와 신기합니다가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마귀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고 저런 죄를 범했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검사로서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그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마귀는 무엇을 제일 잘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잘한대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대요. 확신이 있대요. 근데 마귀가 마귀라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마지막 멸망 당할 때까지. 그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1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래서 너를 떠나셨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찢어서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다. 마치 무엇처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18절 말씀에 그의 본질적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오베이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불타는 진노,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냥 진노만 표현했는데 fiery wrath 그랬습니다. 아주 불타는 진노를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임의로 행동했다. 너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버렸다. 나도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를 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해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기간 때 오랫동안 통치했죠. 수십 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곁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사울의 이미지를 지닌 이들이 있고 다윗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으니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천국은 어떻다? 이 땅에 현재하는 교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는 누구와 누구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밑에 뿌리가 엉겨 있어서 같이 빼낼까 하여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상태에서 각각의 교회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은 1차적으로 과연 나는 알곡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이로서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이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저래?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대가 계속되어지는 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죄의 오염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에 대해서 에이, 뽑아버릴까?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우리가 뽑으려고 하지 말라요. 그런 교훈이지요. 사울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직접 언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일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했다. 김 목사 이렇게 하시오. 사무엘이 말한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그거 개의치 않은 겁니다. 기분 내키면 행동하는 거죠. 그래, 아말렉 내가 좀 가서 멸하지, 내가 좀 가서 싸우지. 기분 내키면 싸우고, 기분 내키면 살려주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러하시지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 19절 말씀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참 너 내일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붙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함께 벌하시는 겁니다. 혼합주의, 영매가 이스라엘 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없애라. 그런데도 있었어요. 성경에 동성애 죽이라. 이스라엘 내에는, 달리 말하면 교회 내에서 허락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의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PCUSA가 동성애를 성경 말씀에 합한 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탈퇴해야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그 교단에서 탈퇴할 때 모든 재산을 놓고 나왔어요. 왜? 성경에 교회끼리 싸우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따른 거지요. 네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동성애를 말하는 교단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WCC를 말하는 교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다 라고 하는 단체와 어떻게 교회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통합 측이 그 WCC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진노에 임하게 될지 모르죠. 왜? 통합적 교회가 우리나라 교단에서 제일 많으니까 한 16,000교회인가 그런데 우리 합신교단은 겨우 1,000교회도 안 됩니다. 근데 16,000교회가 되는 교회가 그런 명백한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그리고 개의치 않아요. 뭐 교단은 교단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된다. 그럴 수 없는 거지. 이것은 다른 교단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톨릭이 제2계명을 자기들 마음에 맞게끔 고쳐서 없앤 거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WCC 문제도 평화를 말하면서 복음을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에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무리들과 어떻게 교회가 합할 수 있는가? 근데 사울은 합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무당 점치는 집도 있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간 안에.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동창 모임 갔더니 어떤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본인은 이율곡 선생님의 13대 손이다. 그래서 우리 집은 철저히 유교 집안이다. 근데 나는 무교다. 그래서 종교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하간에 언제 한번 우리 교회를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바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어요. 나는 내가 전하는 바가 100% 진리라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것이 진짜냐는 그날 확인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들과 뭐 불편하게 지낸다든지 상대를 막 뭐라고 하는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전 예배당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절에 가서 그 법당에 가서 그 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스님, 나는 내가 전하는 걸 100% 확신하는데 스님은 무엇을 100% 확신하십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서 차를 마시면서 같이 대화한 적도 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다르지요. 그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이지요. 교회 내에서 영매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 기도해 보니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 영매입니다.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성애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풍요롭게 되려면 바알도 좀 섬기고 다다익선으로 아세라도 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후에 사울 무슨 다윗 이후에 솔로몬 쭉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경배의 방식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리라. 만약에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역행되어지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를 물리쳐야만 됩니다. 사울은 20절에 보시면 먹지 못한 상태, 22절 끝에 보시면 기력이 없는 상태, 20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의 상태에서 두려움과 탈진의 상태로 사무엘을 떠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사망할 바로 다음 날 사망하게 되는데 이튿날 사망할 때까지 그에게서 회개의 대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의 회개가 진심한 것이었다면. 그런데 악인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신세를 탓할 뿐이지요.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탓할 뿐이고 누구를 원망하고 말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지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그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 앞의 회개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해서 죽었지요. 화살을 맞고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에 30장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같은 시기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시글락에서 이 쳐들어오려고 했던 블레셋과 같이 있었던 다윗에게 일어난 일, 시글락 사건이지요. 블레셋하고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려고 했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다시금 자기가 원래 거처하던 블레셋 땅 내에 시글락이라는 데로 가보니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처자들 잡아가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30장 6절 말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낙심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strengthened himself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였더라. 여호와가 내게 계시지 않느냐. 지금 어떤 상황인데 다 없어지고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다 파산이지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후 행한 것이 뭡니까? 에봇을 가지고 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나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애굽 소년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데려와서 좀 먹여라. 그 하나님의 법을 가장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을 돌보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와라. 먹이고 나서 너는 누구냐? 아말렉에게 잡혀가던 사람인데 제가 병들어서 여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너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왜? 아말렉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거주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애굽 소년이 제가 그것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로 다 찾아온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이 위기지요.
사울도 똑같은 위기 때 사울은 그 주도권을 누가 준 겁니까? 자기가 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근데 똑같은 더 큰 위기지요. 돌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를 행하는 거지요. 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자비를, 그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를 마중물로 삼아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동의하고 싶을 때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폐기할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와는 결코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랜 동안 기회를 줬는데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흔들림 없는 것인가? 많이 흔들린다면 다윗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적과 같은 회복을 우리는 평생 경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경책의 말씀인 줄 압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겼느냐?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세운 목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냐? 교회에 위임한 권위를 네가 존중하느냐? 교회에 위임한 권위를 존중하느냐? 지옥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교회의 권위를 너가 참으로 존중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 하느냐? 행한다면 다윗의 영예가 있을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면 사울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 다윗의 길로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여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내릴 때 먼저 묻게 하시고 바른 길 내디딜 때 넘어짐이 없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내 자신의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완악함이 우리 가슴에서 내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혹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총들을 온 가정들이, 온 교회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두려운 길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장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새로 믿는 성도들도 무엇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레
우리 승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간도 사랑하는 아들이 섬기는 기간으로 국가를 섬기며 같은 소대원을 섬기며 그 섬김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어떨 수 있음을 1년이요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하여 간구합니다. 시리아 사태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리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나라들 중에 시리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들었으며 또 그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망명자로서 거리를 떠돌아야만 되는, 그래서 수위를 굶어야 되고 또 지중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실은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사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전에 저들이 누렸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다음 그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평강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